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밴쿠버 원주민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은 일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잠언 21장과 22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21장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린 일보다 더 반기신다.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이다.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악인의 폭력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니 그가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길은 구부려지지만 깨끗한 사람의 행실은 올바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악인은 마음에 악한 것을 바라니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오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수룩한 사람이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지식을 얻는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재앙에 빠지게 하신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의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속에 넣어주는 뇌물은 격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정의가 실현될 때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 슬기로운 길에서 빗나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될 것이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된다.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탕진하여 버린다. 정의와 신의를 쫓아서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들이 든든히 믿는 요새도 무너뜨린다.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악인의 재물이 역겨운 것이라면 악한 의도로 바치는 것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위증을 하는 사람의 증언은 사라지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증언은 채택된다.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러우나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잘 살핀다.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이어서 잠언 22장입니다.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한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분노하여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면 다툼이 없어지고 싸움과 욕설이 그친다.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주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보시지만 신의가 없는 사람의 말은 뒤엎으신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한다. 음행하는 여자의 입은 깊은 함정이니 주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이익을 탐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가져다 주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모두 너의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이는 네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너의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이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네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된다.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너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네가 놓은 침대까지도 빼앗기지 않겠느냐. 너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네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22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하나만 도와주세요. 집사님 이름만 빌려주세요.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보증만 서주세요. 가족인데 이거 하나 못 해주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죠. 특히 가깝고 친한 사람의 부탁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거절하면 내가 너무 매정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증을 서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증을 서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잠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고 선을 긋는 것이 사랑일 수 있으며 책임의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6절을 다시 보시면 말씀합니다.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여기서 손을 잡고 서약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악수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채무나 계약과 관련하여 손을 맞잡는 행위가 일종의 보증 행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에 너 자신을 묶어버리지 말아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는 때때로 말 한마디 또 서명 하나, 약속 하나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약속은 사람을 묶는다. 특히 돈과 관련된 약속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인가를 함께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잠언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매정하게 거절하고 모른 채 해라 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를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나누고 베푸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보증을 경고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도움과 보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움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증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내가 떠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돈 가운데 일부를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의 거액의 빚에 보증을 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그 책임이 나에게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과 책임을 함께 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혜롭게 책임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이것은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27절을 다시 보실까요? 너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네가 놓은 침대까지도 빼앗기지 않겠느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집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네가 누운 침대까지도 빼앗기지 않겠느냐 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침대는 사람이 하루의 일을 마치고 돌아가 쉬는 곳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즉, 남의 빚 때문에 너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리조차 빼앗길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은 때로 사랑이 아니라 무모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보증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보증을 서셔서 모든 빚을 저희 가정이 떠맡게 되었고, 저희 가정은 꽤 오랫동안 너무나 힘들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에게 형에게도 절대로 보증은 서지 마라. 너희 형제끼리라도 보증은 절대로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증은 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부탁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힘들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책임을 내가 대신 짊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책임을 떠안으면 결국 나도 무너지고 가족도 어려움을 겪고 관계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도와주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책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도와주지는 말아라. 내게는 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자녀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책임들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때 무조건 예 하고 대답하는 것이 사랑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기도하며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할 수 있고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리하지 말고 사람의 부탁에 끌려다니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사명과 삶의 자리를 먼저 충실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선한 마음이 무모함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의 지혜를 잃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관계와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부탁과 감정에 이끌려 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사명과 책임을 소중히 지키게 하옵소서. 도울 때는 기쁨으로 돕게 하시고 거절해야 할 때는 지혜롭게 거절하게 하시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선택과 관계와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